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선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운 계획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환난도 겪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실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그리고 아주 잘 계획을 짜서 진행했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잘했지만 주변의 환경이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늘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또 다른 길을 찾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알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 실수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혹은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바라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삶이 앞으로 가기보다는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든 혹은 엄청나게 큰 변화를 통해서 달라지든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다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또 상처 입었다고 무너지고 어려운 일 겪는다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점점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자그마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그 제자리에서 40년을 빙빙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최단 거리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도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40년을 빙글빙글 돌고만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결국 신앙도 우리의 삶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오는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내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이 겪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상황에 늘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쓰러질 때 그냥 하나님께서 방관자의 역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료자로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과 상처와 환난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음식을 내려보내는데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입니다. 율법 속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줬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 환상이 끝이 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자기는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사람을 베드로의 집에 보내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있었구나. 내가 경직된 믿음으로, 내가 경직된 신앙으로 나만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괜찮다라고 여기고 나에게 이런 기적,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그가 어부였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탄탄대로의 삶, 거릴 건 없고 그냥 잘 나가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늘 실수투성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물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일찍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통해서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큰 칭찬을 받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런 꾸중을 들어요.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자다가 주님께 혼을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셨을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도 그 앞에 나타난 주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납니까? 그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늘 개입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고 다시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처음에는 베드로도 반대를 합니다. 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되느냐?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길을 막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고넬료의 집 사람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걸어야 돼요. 누구나 신앙적으로도 나태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보장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면 내 안에 게으름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지? 내가 왜 힘들게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 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행동이 내 안에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적으로도 흔들거릴 때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때론 죄를 짓기도 하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상처를 입고 우리는 때론 신앙적 게으름이 우리 안에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경직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하나 실수를 하면 혹은 뭔가 상처가 오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환난이 생기면 믿음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삶의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몰려오고 또 내게 부담스러운 일들이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왔을 때 신앙이 경직되다 보면은 그것을 극복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에서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해요. 내가 피하면 되지,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내가 안 오면 되지 라는 식으로 신앙을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설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신앙은 주저앉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믿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도태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믿음 제자리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 믿음 다시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 믿음 다시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것 같지만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거기서 또 포기하고 또 주저앉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실수하고 수많은 어려움, 환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매번 주저앉습니다. 매번 불평하고 매번 원망을 해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 기회를 다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습니다. 애굽에 갔으면,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우리 고기라도 먹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자꾸 뒤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자꾸 피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노력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수많은 실수, 수많은 실패, 수많은 어려움, 환난 속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선교 사역에서 실패했을 때 포기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기적도 행하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겠다라고 나오고 교회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일견 보기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늘 성공적이고 늘 열매를 맺었고 늘 기쁨으로 잘 됐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순간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어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역 도중에 겪는 어려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적도 많고 태형도 많이 받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기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곳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선교 사역이.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왜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돌에 뒤통수 맞아가지고 피 흘려가면서 죽을 뻔한 이런 어려움 겪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냥 복음 전하기 좋은 데서 말씀 전하기 좋은 데서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갔고 실수를 해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에 길을 이미 다 보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을 보고 때로는 자기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주저하지 않기만
앉지만 않으면 된다는 이거예요. 실패해서 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방해 세력이 그를 노릴지라도 그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태풍이 몰아쳐서 외딴 섬에 갇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바울은 거기서도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그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멈춰서서 포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다시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다시 앞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련이 왔다고 주저앉고, 환난이 왔다고 주저앉고, 게으름이 와서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고, 누가 내가 하는 일을 안 알아줬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게 누군가가 부담을 준다고, 내게 누군가가 힘든 일을 떠맡긴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기적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나라들 보시면 하나님이 늘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게을러할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멈칫거리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마음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환난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막 괴로워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아니니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환난, 우리의 어려움,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그런 상처 입은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나는 주지 않고 포기해야지, 아니면 내가 도망가도 돼, 딴 데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더 강하게 나아가려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내가 쉽게 포기하고, 왜 내가 쉽게 좌절하고, 왜 내가 쉽게 내려놓습니까? 여기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기를 피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만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다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왔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 얘기에 베드로가 힘을 실어줘요.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우리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거 괜찮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베드로에게도 힘이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힘이 돼서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안 됐으니까 포기해야지.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포기해야지.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포기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이 안 됐으면 20년을 기도하시고, 20년이 안 됐으면 30년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앞으로 나아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었다라고 죽을 것처럼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수 하나 했다고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 한 번 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이 내 앞에 있다고 무너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내 신앙에 게으름이 오고, 내 신앙에 나태함이 오고, 내 신앙에 교만함이 왔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부름의 상을 받을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분명히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분명히 권면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내게 내민 그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외면하면 우리 신앙은 주저앉습니다. 내려놓게 되고 후퇴되게 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상처 입어서 포기하고 환난이 생겨서 포기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포기하면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환난, 똑같은 상황 앞에서 또다시 포기하게 되고 또다시 내려놓게 되고 또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극복해야죠. 이겨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베드로에게 뒤를 밀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는 자꾸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수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환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만 하지 마세요. 주저앉지만 마세요. 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을 꼭 붙잡고 환난도 이겨내시고 게으름도 이겨내시고 상처도 이겨내시고 환난도 이겨내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복, 그 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정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상처를 입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를 멈춰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혹은 실수와 실패와 환난과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 이제 멈춰있던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옹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지체들,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살아가는 지체들, 고민 속에 있는 지체들, 미래를 꿈꾸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육신의 질병은 치유하시고 간검게 붙잡아 주시며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 환난, 상처,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그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